믿음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 두 명. 그래서 성경에서 친구 그러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관계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되기보다는 다들 다윗과 골리앗이 돼가지고 막 돌팔매질하고 창 던지고 막 이런.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들의 우정은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우정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또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 왜 성경은 이 두 명을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대표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친구가 없다 그래도 친한 사람 한두 명은 대부분 있어요. 뭐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친하다고 할 사람 한두 명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대표가 되지 못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대표가 될까? 사실은 동양에도 좋은 친구들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운 뭐 그 검은고의 유명한 있잖아요. 뭐 관포와 이게 관포지교, 그죠? 뭐 이런 보면 있잖아요. 동양에도 있고. 근데 왜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이 말하는 또 전체의 가장 좋은 우정의 모습으로 대표가 될까? 왜 내가 만나는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대표가 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나도 다윗과 요나단 나도 친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나도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사이가 좋은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말했잖아요. 친구가 다 있다고. 조폭들도 친구가 있어요. 심지어 조폭들의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단 말이죠. 내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와 대단하단 말이죠. 와. 그런데 왜 그 둘의 우정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조폭보다 더 끈끈하게 우리 한번 친해 봅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정이 그런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친한 친구 있어요.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둘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깨달음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정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또 전체 인류에서 인정을 받는가?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친구를 만날 때 물론 젊어서도 그러긴 하는데 어릴 때는 덜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도 뭐를 따져요? 뭘 따져요? 이익을 따지죠. 이익. 자기 욕심, 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젊어서는 덜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완전히 똑똑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거꾸로 나보다 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을 또 친구로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을 잘 따를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내 이익을 중심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내면에 젊어서는 좀 덜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덜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20살의 남녀를 만나면 여자가 돈이 많은지 남자가 돈이 많은지 잘 따져요, 안 따져요? 잘 안 따지죠. 잘 안 따집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세월 사이에 사람이 30이 되고 40이 되면 뭘 따져요? 야, 직장은 뭐냐? 돈은 얼마 버냐? 집에 돈은 좀 있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20살 때만 해도 서로 안 물어보던 거를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간다는 얘기예요.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돈은 많대? 어떻게 직장은 뭐 한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샌가 관계가 이 둘의 진짜 관계가 아니라 뭘로 약간씩 이제 바뀌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의 기준, 배움의 기준,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관계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관계가 내 이득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우정이 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들의 우정은 뭘로 맺어졌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말고도 다른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로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삼국지 보면은 뭐 유비관우 형제 같잖아요. 그런 어떤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래요? 아무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제 친구 중에서 완전히 목숨 걸고 사랑하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 중에서는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연락합니다. 고향 친구인데 지금도 뭐 명절이 아니어도 맨날 저희 부모님 안부하고 명절 때 되면 항상 용돈 드리고 하는 친구, 지금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미국 와도.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는 그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친구인데 제가 그래요. 야, 교회 다니자. 제가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일구가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네가 주일날 딱 한 번만 빼고, 교회 빼고 나랑 산 한 번만 가자.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제가 그거를 들어줬을까요? 못 들어줬을까요? 못 들어줬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저 친구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가 나하고 정말 목숨 건 친구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친구를 목숨 걸고, 저는 그 친구 잘 못 챙겨도 그 친구는 지금도 제 부모님을 챙겨요. 지금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하네. 참, 목사님 머리도 없네. 한 번만 빼주고 하면은 평생 예수를 믿겠다는데,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빼고 산에 가져가지고 전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네가 나랑 한 번만 산에 가면 나 예수 믿을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믿음이, 그러니까 귀에 들리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친한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와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스타트는 하나님을 둘 다 깊이 사랑하는 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깊이 사랑하는 그 세계에서 둘이 딱 만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둘이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둘 다 깊이 믿은 관계에서 둘이 딱 만났더니 이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정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이 전제된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복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다윗에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깨져버리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구의 관계가 깨진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친구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 친구 안 믿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친구 관계가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한국 들어간다 그랬으면 그 친구가 다 차는 안 필요해 해가지고 차 다 대여해주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언제부터 언제 오는데 내가 차 다 내 차 빼줄게 해가지고 다 빼주는 친구가 그 친구. 안 믿는데,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금식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렇게 금식을 하면 걔네들은 교회 안 다녀도 밥을 자기네들이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금식이야? 오전 금식. 12시에 끝나고 12시 끝나고 밥 차려놓고 자기네들이 보고 야 같이 밥 먹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땡 되면 야 빨리 기도해 우리 밥 먹게 하고, 제가 기도하면 밥을 먹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정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친구들이죠. 저도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친구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우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정이라는 개념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목사님 좋겠네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목사님 그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네요. 그거는 세상의 친구, 세상에서 좋은 친구들. 제가 말하는 친구는 뭐냐면 믿음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서로가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전제되는 우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서 가끔 우리 서로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친해지는 건 너무 좋아요. 친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정말 그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 안에서의 맺어진 관계,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친함도 깊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관계가 깊어져서 뭐가 깨질 수 있어요? 신앙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교회 안에서. 항상 인간적인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랑 친한데 주일 한번 빼고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안 했을까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그 친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더 사랑해? 누가 더 좋아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은지 표정들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표정 보니까. 자, 이게 우리가 스타트가 안 되면 신앙이 깊이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애초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에서 발을 못 디딘 거예요. 내 자녀가 목숨보다 좋죠. 내 목숨보다 더 낫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없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더 좋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우상 삼은 거라니까요. 이게 내 자녀한테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이 될 수 없지. 지금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상 삼았다니까요, 더 높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자녀를 파괴해버리는 역사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오늘 여러분 설교에서 깨달으셔야 될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서 세워진 친구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쌓여진 친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는 바도 그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란다는 것을 이제 화살로 약속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화살이 이제 화살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미리 다윗과 요나단은 사인을 가지고 네 옆에 떨어졌다, 화살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라는 거였고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 이거죠. 근데 화살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아 멀리 쏘갖고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에게 이제 화살 주고 넌 가. 그런데 바위 뒤에서 다윗이 나오더니 3번 절하죠. 그리고 요나단과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높게 치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된 이 친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들을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잖아요. 원래는 뭘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려서 입었는데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왜냐하면 짐승을 죽일 수가 없는데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또 그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건 또 뭐예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뱀은 누구고? 사탄이고. 머리를 깰 거다. 그런데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을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러나 예수가 사탄을 완전히 깨고 승리하게 된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들을 계속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서 극복해내는 것도 다 요셉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득 차 있거든요. 다 그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구가 돼야 될까요?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저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될까요? 노래하면 화음이 잘 맞는 저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될까요? 성경은 누구와 친구를 맺으라 그래요? 누구와? 하나님하고 친구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먼저 친구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친구 맺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제가 실제 부목사 때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다음 뭐예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가사란 말이에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임 장로님이, 한국은 이제 선임 장로님에 대한 파워가 세죠. 선임 부목사에 대한 파워도 세고, 한국은 이제 큰 교회들은 선임 장로에 대한 파워가 세죠. 선임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가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 찬양 가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죠.
바꾸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제 한국은 매주 교육자 회의를 몇 번씩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오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신학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불렀죠. 왜냐하면 정말 몰랐어요.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한국식 사고로 친구라 그러면 불경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었거든.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걸로 치잖아요. 이게 모든 뭐 이슬람이든 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걸로 치잖아요. 다 믿음의 그래 조상이라 그래요. 모든 종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가 됐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님의 벗이라, 프렌드가 됐다며, 가스 프렌드라는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됐다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믿어서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이 이신득이라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걸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신득이라고. 지금 앞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 한자말로 네 자로 그렇게 말해요. 이신칭의.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면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할렐루야.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이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뭐 되는 거?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이번 주 동안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수다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헌금 좀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랑 밥 먹고 이야기하고, 어디 좀 까졌냐? 예, 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삐졌냐? 예, 지금 친구랑 얘기하다가 마음이 삐졌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배우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워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다 친구가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안 지내셨어요? 지냈어요? 지내신 분들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네가 내 친구가 될 거다. 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거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보시죠. 신약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프렌드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구약도 마찬가지.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것도 예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친구인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이 우정이 어떻게 돼요? 시너지가 막 폭발을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다 다윗과 요나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미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를 보면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돌팔매질 던지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나는 막대기를 들고 가겠다 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방법이 같이 밥 먹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먼저 친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은 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다윗과 골리앗이 많아요? 뭐가 깨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하고 내가 친구가 되는 게 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지. 둘이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각자가 만나냐,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 친구처럼 친밀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두렵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진 않을까? 하나님께 멀게만 느껴져요. 이러면 죄송한데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친구로 만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